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을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나요? 소원이 있으시죠? 집에 없는 사람은 전셋집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겠죠. 또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소원도 갖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성경 속에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2000번째를 드리고 나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부족한 제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은 매우 훌륭하신 그 마음대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솔로몬을 예를 들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로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그 지혜를 성경에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며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자다가 그만 등으로 그 아이를 눌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그 엄마가 이웃집에 갓난은 그 아이의 엄마 집에서 그 아이를 훔쳐서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솔로몬 앞에 재판을 걸었던 것이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재판을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그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각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때 진짜 엄마인 사람은 제발 그 아이를 둘로 쪼개지 마시고 오히려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갖고 오고 또 문제를 냅니다. 똑같이 생긴 그 꽃 화병에 꽂아놓고 어느 것이 진짜 꽃이고 어느 것이 가짜 꽃인지 구별해달라고 그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벌을 잡아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벌이 그 자리에 풀어놓으니까 생명이 있는 그 꽃에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저 아이는 별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처럼 뭔가를 구별낼 수 있는 이 지혜, 바로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많이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닥친 그 상황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깃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두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지혜라고 지금 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폰더시라는 사람이 이대한 하루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합병돼서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7개월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사면 초가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다가 그는 그 하루 중에 7사람을 역사 속에 그 7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내가 만든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다만 행복한 이는 행복하기를, 불행한 이는 불행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의 과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나쁜 소식이 있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내 손안에 있다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지울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 중에 과거는 이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는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에게 부여되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아져서 결국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떠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를 가든지 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을 택하겠다 얘기합니다. 롯은 아주 풍성하고 물이 많아 보이는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고 편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롯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그곳이 산이 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롯의 가정은 망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흥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인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자녀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는데 그 선택의 길 중에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가는 인도함을 받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재물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좋은 것이죠. 재물이. 왜? 재물이 있어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에 풍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재물은 참으로 좋은 것이기에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있게 되면 버스 탈 것을 택시를 타게 될 것이고 택시보다도 이제는 내가 자가용을 빌릴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저도 어디를 나갈 때마다 꼭 세 가지를 챙겨서 나갑니다. 수첩과 열쇠와 지갑을 저는 항상 챙겨 나가죠. 그런데 그 중에 꼭 빼먹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은 지갑입니다. 이 지갑 속에 있는 지금은 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에 카드를 꼭 빼놓지 않고 가게 되는데 이것이 꼭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막히기를 열어주기도 해요. 이 예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나라 중에 티와나라는 곳이 있어요. 티와나.
이곳은 미국과 붙어 있으면서 멕시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찾아와 북새통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리에 보면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리가 꽉 막혀서 도대체가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차마 보기가 안 좋은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이 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차 중에 돈을 꺼내서 이 경찰에게 주는 사람부터 이 차를 빼줘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따라서 그 경찰관의 손에는 한 푼의 지폐가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지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되고 있죠. 제가 거듭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이 명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며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병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의 곱창을 몰래 빼돌려서 고객들에게 판다. 그렇게 되면 돈은 벌겠지요. 값싼 곱창이었기에 값은 똑같이 받았으니. 하지만 그렇게 남에게 속여서 파는 그 돈은 자기의 명예를 팔아서 번 돈이기,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재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는 것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기준은 이 재물에 눈이 어두울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긴 문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를 않아요. 묘비에 아니 누가 입에 오르내리는 그 분의 기억은 단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 그분은 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지. 아,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지. 아, 그분은 참 믿음이 출중했던 분이지. 이런 식으로 단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성도분들은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정장군은 많은 연세에도 늘 주의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자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아들이셨던 정문기 지사님, 그분은 큰 병으로 힘들게 고생하셨지만 마지막에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문장으로 그 분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재물을 택하여 남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에 합당한 그 이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롭게 기억되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명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물질보다도 내 명예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한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딸이 병에 걸린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주 개와 같다는 모욕적인 말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개와 같이 되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원하는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 같은 사람으로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자신의 명예는 다 저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했던 수로보닉의 연인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게 그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들 앞에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룩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꾸로 틀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어떤 자도 거꾸로 틀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를 하늘 높이 쳐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꽂아 버리면 그는 세워질 수가 없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어지는 그 인도의 글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길에 항상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선택하는 오늘의 이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이 여러분 재물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선택의 기준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중에 이런 점도 있었어요. 열렬한 음악 광이었고 인생의 그 황금기를 적도 부근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은 연대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자 블리나르도 슈바이죠. 그는 아프리카의 가봉의 랑다렌에 라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흑인들의 병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온몸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 중에 슈바이처는 사랑을 실천한 성자로 남아있게 되고 짐 존스는 비극적인 집단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짐 존스라는 사람을 잘 모를 것 같기에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그 결합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이름을 인민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시대가 인종차별과 또 이 인종차별에 따른 민권운동이 아주 행행했던 그런 시대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이 인민사원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1956년도 그 정도쯤이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고, 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 것인가 해서 그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도 부근인 기아이나 곳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우두머리인 짐 존스를 따라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존스타운이라고 곳에 자신의 삶을 그것으로 옮겨갔어. 그 중에 집단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로라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 당시를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인종과 배경, 그리고 모든 사회 경제적 그 수준을 어우르는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파라다이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978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리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기자들과 함께 이 존스타운을 찾아가요. 그 존스타운에 찾아가서 이 하원 의원이 듣게 된 민원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곳에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만 이 짐 존스는 이 미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게 되자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려 913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자살을 구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려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짐 존스는 무시무시한 그 결정을 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자신을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자기의 욕심으로만 채웠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바이처는 어떤가요? 수바이처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려지는 그 이름이 슈바이처, 아름다운 성자의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그였다는 것이죠. 그 둘은 인생의 출발과 과정은 유사했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어요. 슈바이처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짐 존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외식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 그가 바로 슈바이처였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슈바이처는 자물보다는 명예를, 그리고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했던 그가, 진존수는 은총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택하던 그런 자. 따라서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을